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2024년 한 해를 인도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벅찬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올해 마지막으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하나님만 이홀 응원 받아주옵소서. 2024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헤아려 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많았던 한 해를 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새해로 예배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요동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때론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넘어뜨려 낙심케 하고 공격케 하며 염려와 불안 가운데 휩싸이게 할 때도 있었지만 기도하며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사 예수 보혈에 의지하여 넉넉히 승리할 수 있었음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기에 감사를 입고 원망과 불평과 정죄함으로 살아났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나간 것들의 매이기보다 새로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소망으로 2014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아닌 새해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대로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내게 해주세요. 저희의 연약한 마음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되어도 끝없이 추락하는 것이 아닌 그를 발판 삼아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세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오직 스스로의 의지와 믿음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새해는 늘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더욱 기름 부으시고 은혜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며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오직 감사와 사랑과 평안과 온유와 인내와 자비로 채워지는 하나님이 임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톨킨이라고 하는 작가가 금이라에서 다 반짝이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시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 시가 이렇습니다. 금이라에서 다 반짝이는 것은 아니며 헤매는 자 다 길을 잃은 것도 아니다. 오래되었어도 강한 것은 시들지 않고 깊은 뿌리에는 서리가 닿지 못한다. 타버린 재에서 새로이 불길이 일고 어두운 그림자에서 빛이 솟구칠 것이다. 부러진 칼날은 온전해질 것이며 왕관을 잃은 자 다시 왕이 되리. 이 시는 톨킨이
쓴 그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책의 일부에 나오는 시입니다. 톨킨의 이 시는 식구 하나하나가 다 경구처럼 읽히긴 하지만 특별히 헤매는 자 다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매우 인상이 깊습니다. 살아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산다는 게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일사천리로 쭉 뻗어있는 고속도로 같지가 않습니다. 숲속에 꼬불꼬불한 오솔길도 지나가야 되고 어디를 봐도 지평선밖에 보이지 않는 허벌판과 같은 광야를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니 빗줄기 하나도 없는 터널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또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보이는 막다른 골목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헤매본 사람만이 길을 알 수 있습니다. 남들이 갖고 있던 그 쇠붙이들은 다 금덩어리인데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쇠붙이일까? 이 글이 장영희 씨의 축복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남들이 갖고 있는 쇠붙이는 알고 보니 다 금덩어리 나는데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쇠붙이일까? 장영희 씨의 이 고민에 대해서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픔을 모르는 기쁨은 존재하지 않는다. 패배와 좌절 없이 행복은 우리를 방문하지 않는다. 시련의 눈물 없이 웃음의 가치가 매겨지지 않는다. 아픔을 통해 배우지 않는 모든 것이 거짓이다. 적어도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그러하다. 그 질문에 대한 모든 대답이 아픔이다. 아름다움은 상처 입은 가슴만이 발견할 수 있다. 그 벅찬 기쁨을 위해 아름다움은 저렇듯 신비한 모습으로 나의 이마 위를 떠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인생에서 동요를 느낄 때가 있다. 항구를 출발하는 배는 필연적으로 파도를 거슬러야 한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태어남은 동요를 수명할 수밖에 없다. 흔들리지 않는 것은 인생이 아니다. 의심이 가지 않는다면 신앙이 아니다.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도대체 올해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막막하게 생각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 생각이 정리가 되기도 전에 2023년의 마지막 날에 와 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는 때때로 흔들리고 아파하고 때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2023년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2023년을 결국 살아냈습니다. 물론 우리 마음에는 2023년에 대한 떠나보내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대와 달리 새해가 항상 좋은 것만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그 2024년을 살아가다 보면 또 힘들어지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2023년을 기억하면서 그때는 참 좋았는데 라고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조선이 일제 치하에서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이 조선 땅에 선교를 하겠다고 오신 미국 선교사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이분은 한국어가 매우 서툴렀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분이 조선인들이 모여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예배 때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목사가 별로 없는 시절에 목사가 교회를 방문하니까 교인들이 너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이 선교사님에게 송구영신을 위한 축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한국말을 잘 못하는 이 어른이 서툰 한국말로 송구영신 축사를 시작했습니다. 친애하는 교우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지나면 지난 년이 가고 새 년이 옵니다. 우리는 오는 년을 맞이함에 있어 새 년과 함께 보낼 몸과 마음을 준비하듯 간년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할 마음가짐 또한 중요합니다. 참으로 지난 년들을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기대가 충만했던 년도 있지만 어떤 년은 대단히 실망스럽기도 했고 어떤 년은 참 재미있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조금 있으면 다가올 새년에 대해 우리 각자의 속마음은 과연 이 년은 어떤 년일까 하는 기대에 찬 호기심으로 꽉 차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2년 전년 할 것 없이
모든 년은 하나님이 주신 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조금 있으면 각자 맞이할 새년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희망찬 한 해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 외국 선교사의 첫 송구영신 예배 설교 중에 있었던 글입니다. 선교사님 말씀대로 2년 전년 할 것 없이 모든 년이 다 하나님이 주신 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년을, 우리에게 주어질 그 새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에게 다가올 그 새해와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빛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나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참 빛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참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알레디노스입니다. 알레디노스라고 하는 이 말은 외모와 이름뿐만 아니라 이름에 상응하는 진정한 자질까지도 갖추고 있는, 그 이름이 의미하는 개념과 그 동일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당시 유용하던 가짜 메시아들과 달리 메시아라고 하는 그 이름에 상응하는 자질을 갖춘 참 메시아라고 강조했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비추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서로 싸우고 비난하느라고 참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의롭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죄인으로부터 분리하여 판단하던 바리새파, 무력 항쟁을 통해서라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메시아 왕국을 이루려던 열심당, 또 이꼴저꼴 다 보기 싫어서 광야에 들어가서 경건하고 깨끗한 종교적 수행을 하면서 곧 도래해야 할 종말을 준비하던 에세네파, 세상의 권력과 협력하여 현실적인 권력을 누리던 사두개파, 이렇게 나뉘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매사에 편을 나누어서 싸우고 있던 이들의 눈에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나사렛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고 초기 제자들도 대부분 그 주변에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나사렛 땅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은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 아주 초라한 시골입니다. 더구나 그 지역은 로마의 권위를 따르지 않는 전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라한 지역, 로마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그 지역에서 한 종교 지도자가 났습니다. 더 놀라운 건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 지도자를 따랐다는 겁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정치범으로 몰아서 죽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알고 싶어하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이신 참 빛인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이 감추고자 했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수치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꽤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했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했지만 실제로
전체 유대인을 놓고 보면 그리 많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모든 유대인은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정작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기를 거부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자꾸 벌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드러나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인종차별, 편협한 민족주의, 이기적인 삶의 방식, 나와 다른 자에 대한 조롱과 혐오, 그리고 폭력적인 행동들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삶의 자리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이런 걸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쓰인 육신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사르크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육체적 또는 도덕적으로 연약성을 가진 인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신이었기 때문에 완벽했다, 약점이 없었다, 연약한 부분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연약한 인간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시험을 받고 그 시험에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인간의 한계를 가진 존재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육체적 도덕적으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욕망을 가지고 있었고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그 영광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그 영광이 은혜와 진리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은혜로 번역된 이 헬라어가 카리스인데요. 은혜, 기쁨과 즐거움, 감미로움, 매력을 주는 것, 은혜로운 말, 선한 의지, 사랑 어린 친절, 호의, 긍휼이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게 건강을 주시고, 내게 돈을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게 좋은 직장을 주시고, 내게 좋은 가정을 주시고, 좋은 친구를 주시고, 이걸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타인을 대하는 자세,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건 타인에게, 우리의 삶이 타인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우리의 삶이 타인에게 매력 있고 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타인이 선하고 친절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건 우리가 삶을 통해서 타인에게 호의를 베푼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건 우리가 삶을 통해서 타인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타인을 대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음을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진리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는 우리 스스로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나 그 은혜를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의 삶을 따라 살 것인지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 각자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조선 후기에 서롱 허후라고 하는 허후의 학문을 계승한 유학자 만호 신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나이가 70살이 됐을 때 식구들을 이끌고 동해에 있는 고성현으로 이주를 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고성현으로 이사를 갈 때 이 신무라고 하는 분이 과일나무의 씨앗을 많이 챙겼답니다. 왜냐하면 고성현에는 과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고성현이라고 하는 마을에 과일나무를 많이 퍼뜨릴 생각으로 씨앗을 챙겼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이를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영감님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 씨앗이 열매를 맺기 전에 돌아가실 텐데 무엇하러 쓸데없는 짓을 하십니까? 나이 70의 노인이 씨앗을 가져가서 과일나무를 심겠다고 하니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러자 신무 선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째째하게 하는가? 군자는 자신의 능력이 자신을 위해 쓰이기를 추구하지 않는다네. 나는 내 할 일을 할 뿐이고 내게 이로운지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네. 이 신무라고 하는 어른은 자신이 심은 씨앗이 나무가 되어서 열매 맺는 것을 보지 못할지라도 그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그 씨앗들을 심어서 그 마을에 과일나무가 많이 자라나고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면 그뿐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얼핏 보면요, 세상은 몇몇 영웅들에 의해서 정의로워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평범한 사람보다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바꾸며 앞장서서 길을 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별 하나가 아무리 밝아도 밤하늘을 온통 환하게 비출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작은 별들이 모여야 밤하늘은 밝게 반짝이는 겁니다. 작은 무별이 모여 함께 빛을 낼 때 밤하늘이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듯이 작은 존재들 덕분에 세상은 더욱 아름답게 빛날 겁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작은 별 하나하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비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안에 외롭고 힘든 이들을 위로하는 따스한 불이 피어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참비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안에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을 인도하는 등대의 작은 불빛이 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참비신 주님이신 주님을 우리 마음에 간직한 채 우리 새해를 희망을 안고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